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차, 좋은 집도 필요하고 생각해 보면 참 필요한 것이 많은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쓴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 살던 한 소녀가 사랑에 빠져버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녀는 이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또 이 소녀는 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또 농촌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왕이 이 한 소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왕은 소녀에 대한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가에 있는 자문관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문관들이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서 왕이시여 그 여인을, 그 소녀를 왕비로 좀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을 강요로 된 순종으로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참모가 건의를 합니다. 그럼 단숨에 결정 짓지 말고 그 소녀에게 어떤 지위를 좀 주고 선물도 주고 공주의 옷을 입히고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차차 왕비로 삼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왕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왕인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선물 때문에 보석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민을 거듭하다가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잠시 동안 이 왕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내가 평범한 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소녀가 사는 곳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 소녀와 같은 옷을 입고 그 소녀가 사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 그 소녀의 사랑을 얻겠다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키에르 케루고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메시아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 그 모습,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미떼가 계속 기어가는데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그 개미떼가 가다 보면 그 끝이 벼랑 끝이고 이 개미떼가 다 절벽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곤충학자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 독백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개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개미였으면은 저 개미들 지금 앞에 있는 멸망의 길, 절벽의 길에서 나는 이 개미를 구원해낼 수 있을 텐데라고 곤충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정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탄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생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개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듯이 성경은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로 발음을 하면 예수스라고도 합니다. 예수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구출을 받았다, 거기서 건전해 받았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할 때 구원받았다라고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예언한 구세주가 임재하신 목적에서 구원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뜻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지 않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존재 깊이에서 완전히 우리를 바꿔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 풍요도 줄 수 있어요. 나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네,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억압이나 문제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가장 큰 중요한 결정적인 바로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함,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려진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생명을 버리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러니까 죄값을 받아야 될 형벌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바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사도 제대로 신학을 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영적 체험을 해야지 진정한 목회자, 목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잘못 배우고 잘못 알면은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이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이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이 레신이라는 신학자가 오늘 제목과 같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글을 썼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요. 죄의 용서 없이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0년, 200년, 300년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 있는데 죄 사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임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이걸 합쳐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했다. 그래,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너 욕심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렵고 힘든 일들, 외롭고 고독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에 나의 친구가 있고 나의 배우자가 있고 친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배우자도 친한 친구도 우리 어떤 멀리가 있거나 정말 올 수 없는 곳에는 아무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상황이 어떤 두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중요한 역할은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외면해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커 보이고 신앙이 떨어지고 이렇게 아픔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자각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크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일이 더 크게 보이고 내 질병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전도할 때 여기 앞에서 어떤 이제 전도 끝나고 오는 길에 노인정 앞에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님,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천국 가봤는겨? 가봤냐 물어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어머니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공기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공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숨을 쉬면서 알 수 있지요. 하나님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야고처럼 주께서 여기에 함께 계셨는데 주님,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처럼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줬을 때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온 천하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소명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약속, 마지막 소명을 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재정적인 어려움, 또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도 가장 확실한 건 알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만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따뜻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암에 걸린 어떤 부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으로 보니까 장애인 운동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부인이 운동회를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실에 자주 오는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장애인 운동회가 막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이 부인은 감동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50살 정도 돼 보이는 한 뚱뚱한 부인이 경기를 지켜보다가 핸드백을 든 채로 막 운동장을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한 소녀가 넘어져서 또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빨리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뛰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안타깝게 여기인 이 엄마는 트랙 바깥으로 막 함께 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아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일어나, 달려야 돼. 영아야, 일어나, 달려야 돼. 다시 달려야 돼. 그 얘기를 듣고 이 장애인 소녀는 비틀비틀 거리는 다리를 꽉 힘을 쥐고 다시 또 일어서서 비틀거리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장애인 소녀가 다시 일어난다고 한들 1등, 2등, 3등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엄마인 듯 보이는 그분은 목표는 이 딸이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에서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부인은 계속 소리칩니다. 영아야, 일어나. 영아야, 달려. 힘을 내. 영아야, 내가 응원하고 있어. 영아야, 달려야 돼. 그런데 그 엄마가 함께 달리면서 그 딸에게 외치는 소리를 이 딸이 듣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가 다시 힘을 잡고 엄마의 눈을 마주치면서 균형 감각을 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리듬을 살려가면서 걷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마도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 둘 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소녀는 완주하게 됩니다. 결승전을 통과하자마자 이 가슴이 무너지듯 엉엉 울면서 엄마의 품에 엄마 달려가면서 안겼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병실로 들어온 이 부인은 그날 밤 감동적인 이 장면을 보고 한 장의 편지를 아들에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밖에 장애인 운동회를 보면서 있었던 일, 딸과 함께 핸드백을 쥐고 달리던 엄마의 이야기를 적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들아, 상황은 지금 다르지만 나도 너의 곁에서 항상 함께 달리고 있다. 너의 인생을 나는 응원하고 있다.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 너의 경기를 구경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 자신을 모습을 보며 내내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달려야 한다. 그러나 아들아, 엄마가 내 곁에 항상 달리고 있다. 너희가 엄마의 목소리가 안 들려도 내가 들린다 생각하고 함께 뛰고 걸었으면 좋겠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너를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네가 넘어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주님, 저 아들에게 가서 아들을 좀 일으켜 주세요. 주님, 내 아들에게 힘을 좀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는 너의 경주에서 우승 1등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아들아, 사랑한다.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 달려가는 엄마가. 자,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물론 물질도 건강도 기도 응답도 다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